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여 주시고요, 저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능력 주셔서 오늘 성일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전에게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요, 저들 삶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에서 주님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제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주님만을 잘 지켜가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천국에 이제 터전을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옵시고요, 또 증인된 삶과 또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부활을 바로 알고 부활을 잘 지켜는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요, 또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 같은 시간을 드리고요, 또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각양 봉사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각 연락하시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풍성히 거두게 도와주시옵시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남은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요, 믿음을 찾아서선 기업으로 이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실 때요, 참 보화를 잘 지켜갑시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그분이 오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뭘 주려고 오셨을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나름대로의 나는 지식이다, 나는 재능이다, 인기다, 권세다,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 자기 자랑하고 갖춘 것을 대단한 것을 여기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엇으로 생명을 사겠느냐? 어떠한 것으로도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정말 내가 믿는 신앙이 바로 되느냐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되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자도 있겠다. 믿음 없는 자는 뭐 떠나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믿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아니면요 생명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인간 노력, 인간 의로, 인간 수단 어떤 방법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면요 그분은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와서 죽으시고 죄인의 대가를 치르고 그분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예요. 생명을 주시는. 세상에 잠깐 100년 미만의 삶을 사는 그 어떤 목숨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생명, 그분만이 주시는 생명,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을 미리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일 뿐 아니라 생활의 가난에서도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사야 6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했는데, 심령의 가난은 영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고 이사야가 61장 1절의 말씀은 생활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해주고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일 뿐 아니라 생활에도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구원자시다, 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인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부유하신 자로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하게 된 자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그러니까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인데도 가난한 생활을 하셨어요. 머리 둘 것이 없도록.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아담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아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은 또한 우리를 부유케 하는 생활의 가난에서 부여를 누려갈 수 있도록 생활의 구원의 구주시다. 그런 거를 미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와서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벳사다 광야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하게 되면 2만 명 이상 되는데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거든요. 빌립을 불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했더니 이 많은 사람들을 떡을 조금만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 돈도 없고 또 200데나리온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저녁에 어두가는데 어디서 그 떡을 그러니까 사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드레가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좀 생활이 괜찮은 사람은 밀가루 빵을 만들고 도시락을 싸주는데 이 아이는 가난한 아이라 이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떡이라고 했지만 보리빵이에요. 그걸 싸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내놓았을 때 주님이 그걸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고 제자들에 논아줬고 제자들은 또 여러 사람에 논아주는데 이 논아줘도 시큰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부스러기를 거뒀다 이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너희가 그러니까 부유하고 잘 되려면 자기 혼자만 챙기고 자기만 챙겨서 잘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웃과 나눠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부요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 엘리야도요. 당시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기드론 시내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물이 마르니까 떡만 고기만 갖고 살 수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이세벨의 그 친정 동네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어요. 거길 갔더니 그 사렙다 과부가 뭘 죽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 그를 불러서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래 물은 그런 대로 물도 귀한데 좀 줄 수 있는데 그 너무 손에 든 것이 뭐냐, 이제 가루통에 가루 한 줌이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들 기근에도 풍성히 지나리라. 그래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민망하죠. 아니 마지막으로 그걸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먼저 달라고 그러니.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순종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드리고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가루 항아리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3년마다 풍성히 지냈다 이거야. 뭘 얘기하느냐. 나도 급하고 자식도 급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나누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들하고 가장 어려운 때도 풍성히 지내도록 차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어떡하지? 많이 주고 그저 안 쓰고 덜 먹고 그러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와갖고 붙들고 있어야 병들면 먹지도 못하고 자식들도 기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절대 자식이라도 그냥 돈 주는 일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뭘 시켜면 그 일을 했을 때 주지 무조건 그러니까 아들이고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준다. 그건 없다 이거예요.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무조건 부모에게 잘하라. 성경을 똑똑히 보고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성경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그냥 부모 공경하라는 건요,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무당도 다 그렇게 해요. 주 안에서. 그분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분 말씀 안에서 하라 이거예요. 그럼 부모가 교회 가지 마라. 그래서 안 가는 자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잘 순종해서. 그래서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도 무조건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순종하라. 그건 나쁜 목회자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담임 목사가 그랬으니까 했다. 그건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지. 저희 가정은 7남매가 컸는데 하나는 6.25 때 죽고요. 마지 형은 너는 장남이니까 조상 모셔야 된다. 교회 가지 말라. 안 갔어요. 계산이 있었겠죠. 난 장남이니까 그래도 재산을 아버지 건 많이 차지해야 되니까 부모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비참하게 돼. 장남이 돼서 부모 말에 순종했는데 군대 가서도 신앙생활하고 나와서도 제대하고도 내 신앙생활 잘했는데 부모 말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생 동안 되는 일 없어요. 제사하는데 제사 지내라. 부모니까 순종해라.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늘 우리는요, 모든 거는 갈라디아서 6장에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난 심지 않고 뭘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 복을 받는다고? 그건 가짜야.
심으라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래, 유대인들은요, 땅을 경작하는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또 뭐 몇천 평 경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그러니까 한 100여 평, 100여 평도 안 되는 적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둘 때에 맨 가의 줄은, 두 줄은 사방, 그러니까 두 줄은 그건 피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도록 놔둬야 된다. 성경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셨다 이거야. 왜? 그걸 거둬가는 사람도 물론 잘 되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물질적 부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더든지 그러니까 덜 쓰고 안 쓰면 부자가 되리라 착각 마세요. 하나님은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능력 주지 않으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질 않아.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을 읽어봤더니 시골 농촌 교회인데요. 아니 교인은 15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육들이 좀 도와주고 몇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좀 어려웠었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들어오는 수입을 교회적으로 재정을 10분의 1을 띄어서 그 교회에서 좀 떨어진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장학금으로 보내자. 그래서 장학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아니 이 교회 목사님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갈 때도 또 다른 학교로 갈 때도 인사하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교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봉고차 좀 헌 것을 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 학교 가는 아이들을 아침에 그러니까 학교 갈 때 태워서 데려가고 또 끝날 때 가서 데리고 왔더니 아이들이 고맙다 그러고 그 교회를 거의가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3년 되니까 15명이라 했었는데 60명이 됐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나니까 거의 10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청년이 되고 아이들이. 우린 모자라는데 더 받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이 목회를 했더라면 그분은 실패했을 거예요. 주는 것부터 교회도 실천하니까 15명 교회가 100명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누는 생활을 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11절 내려면 돈 내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복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11절 드리는 거는 축복의 씨앗이야. 그걸 먹어버리게 되면 농사꾼이 말해요. 60년대는 참 가난하니까 이거를 그냥 보이는 데다 두게 되면 배고플 땐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의 고향에는요, 어려운 가정에는 베개 속에다가 곡식 종자를 넣고 비고 자요. 이거는 먹으면 큰일 난다. 그거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농사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11조를 안 내는 거는 축복의 씨앗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거둘 것이 없게 돼요. 오늘 먼저 주는 생활을 잘해야 돼요. 나누는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복을 누려가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게 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제자가 된다. 아니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직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요, 물속 안에 있어야지, 이 물에만 있는 건 이렇게 답답한데 세상도 구경해야 되겠다.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 밖으로 나왔어요. 마귀의 말 듣고. 생명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말씀 밖으로 나왔더니 자기도 저주받고 사망이 왔고 후손들도 그러니까 다 저주받고 지옥 대상이 되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은요, 신앙이 뭔지를 말씀을 따라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들었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다. 아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 안에서 살아야 생명을 지켜갈 수 있지. 물 밖으로 나오면 죽듯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최초의 가장 수준 높게 인류 중에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비참하게 되고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생활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온전케 되라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은 자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지 맘대로 사람 말 듣고 움직이고 세상 말 듣고 움직이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다, 그거는 주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 말 듣고 움직이고 목사 말 듣고 움직이고
목사라고 신앙 다 올바르지 아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그걸 구별하려면 35도건 가까이 해야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뭐 열독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올로 목사가 뭐 잘못됐다 어쨌다 그런 평가를 어떻게 해요? 적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좀 봤으면 지금까지 말씀을 36년 동안 들어봤으면 여러분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 말이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 짓밟고 별소리 다 해도 되는 줄 아는데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하나나 조금이라도 신앙의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건 분별도 못하는 거야. 올로 목사가 뭔지 내가 대우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총회는 정경총회장이 있어요. 나이가 얼마나 됐든지 그분은 총회 안에서 무시 못해. 실행위원회 그러니까 임원들과 중요한 내용들은 다 실행위에서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실행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경총회장은 정경노회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원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원로 목사를 짓밟는.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르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반드시 머리가 있어요. 머리를 줬어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머리가 아버지예요. 교회의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말이에요. 자녀들이 좀 배웠다고 돈벌이 좀 잘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무시하고 깔보고 아버지 엄마 노릇 막 하게 되면 그것은 꼴불견이야. 꼴불견. 이웃에도 그 소리 듣게 되면 못된 녀석이라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고요. 근데 목사가 있는데 장로가 목사 위에 뭘 시키고 장로가 있는데 집사가 장로를 막 시키고 뭐냐고 따지고 한마디로 꼴불견이에요. 그게 다 자기 자리를 안 지키는 거는. 그래야 안 그래요? 우시야 왕이 말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전쟁하는 것마다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좀 승리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에요. 왕이 못할 일이 뭐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그러는데 제사장들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왕을 막아? 그러면서 꾸짖고 들어가서 분향을 했어. 그런데 제사장들이 보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버렸어. 그 자리에서.
왕이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나오시죠.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날로부터 별구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했어요. 질서로 어기는 것은 하나님 용서 안 해요. 제 맘대로 가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별소리를 다 해. 나는 어떻게든지 나를 위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저는 교육자들에게도 단 한마디도 교육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전화 한번 한 적도 없고요, 만난 적도 없고요. 사무장님이나 관리집사님이나 단 뭘 시킨 적이 없어. 내가 정직한 목사예요, 제가.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이 목회자도요, 성공하려면 성공한 자를 단 한 사람도 만나서 상담을 해야 성공하지. 실패한 사람 1000명을 만나는 것보다 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만나는 게 더 확실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30독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원로 목사를 그러니까 내쫓아야 된다, 별소리 다 하고 설교를 못하게 해야 된다. 어떤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원로 목사에게 그냥 알아서 차 타고 다니세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적어도 원로 목사님, 이제 운전하실 분을 붙여줄 테니까요, 맡기세요. 그러지. 그렇게는 안 온다라도 헐뜯질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뭘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잘못한 거는요, 목사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 움직이는 건지, 남의 말 듣고 움직이는 건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건지.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성령님보다 더 높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적극한 모든 일에 성령께 의논을 하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여러분을 성공시키려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책임지려고 오셨는데, 그분 말 의논도 안 하고 지 맘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를 했다. 지금 양문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지고요, 사람이 하나님 노릇해요. 지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야? 그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요, 아담은 죄를 많이 져서
생명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지멋대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물고기 보고 물어보세요. 너희들 물 떠나면 사냐 죽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 벗어나면 생명 떨어지는 거야. 아무거나 찍어다 붙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에 증거가 있어요. 증거.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말씀을 전도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누가 따라 역사해요?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주신다고요.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주님이 따라다니시고 성령이 따라다니셔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60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 예수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종로 타르지 한 적이 없는데 무슨 그러니까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맞는 소리야 안 맞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조상이 어떻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주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고 400년 동안은 종살이했어요. 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관해 망해버렸어요. 시도 없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는데 포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70년 되었을 때 회개했을 때 다시 돌아오도록 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종살을 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예수 알지 못하고 말씀 알지 못하게 되면 자유가 없어요. 아,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우린 자유인이다. 자유해요? 안 해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어쩌다 짓는 것도 죄예요.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수전노라고 했어요. 수전노.
수전노가 뭐예요? 돈의 매인자다. 돈의 노예가 된 자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 그럼 다른 데 매여 있다는 거예요. 종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진단하게 되면요, 미국의 의학자가 하니까 신문에 냈더라고요. 미국서는 8명 중에 한 사람이 정신질환에 있다는 거예요. 8명 중에 한 사람. 엄밀히 진단하면 DNA하고 정신감정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인사불성돼야 이 사람은 정신이상자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벌써 예수 믿어도 2가지 생각이 난다. 오늘 주일인데 다른 데 갈까? 교회 가야 될 텐데 다른 데 가고 싶다. 친구를 만나겠다. 두 마음을 벌써 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미운 마음이 계속 든다기보다 사랑해야 되지. 그런데 자꾸 미운 마음이 오고 증오심이 오고 그럼 뭐예요? 두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주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게 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죄에서, 수정노에서, 취미에서, 탐욕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자유함을 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요, 예수 믿지만 보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죠. 상담을 하니까. 근데 그 귀신 다 내쫓으니까 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 여러 귀신이 있었다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다 내 생각이다. 진리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뭐 직분을 받았다? 그럼 완전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봐요. 안수 집사인데 뭐 내가 하니까 뭐니까 교회 돈을 횡령했다 뭐 별 가진 소리를 다 해. 난 그래도 그냥 뒀어요. 웃으면서 악수해줬어요. 왜 그런 생각이 날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다른 영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아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진리신 걸 믿고요, 진리에 맞추세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도록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진리를 부인하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오늘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나는 대한민국 자유인이다. 그래, 재벌 3세 보세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난 자유하다. 돈도 마음대로 쓰고 누가 날 건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마약 중독돼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그러니까 3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캐나다, 미국은요 마약을 막 판매를 해요. 그냥 막 판매한다고요.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어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이 결코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는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의 종로 타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 안에 늘 승리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양문교회 성도들은 사람 말 듣고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님과 말씀 중심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늘 승리하며 원수를 지배하고 권세를 사용해서 원수를 제압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자유를 잃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참된 자유를 풍성히 들어가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늘 승리의 삶을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